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육체에 하나님을 따라 그리는 자에 위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그날에 따라고 그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함에 속한 그리스도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갖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소로 자라가며 같이요.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교회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도 다 교회 안에 이렇게 속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씀이다.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혈로 지으시는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로 지으시는 작품. 교회도 주님께서 보혈로 사셨고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지어져 가면 이제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올리시면은 이 땅에는 이제 교회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다 이렇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기념하라 이렇게 저에게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엄중하게 지켰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도 또 저희가 실행에 있어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잘 실행하여서 참으로 조금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다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잘 증거케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 잘 받아들여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2편 25절 말씀에 보면 시편 102편 25절 말씀은 주께서 옛날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렇죠? 하늘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45편 9절 10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시니 그의 온유한 자비들이 그의 모든 작품들 위에 있도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작품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작품들, 그것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작품이고 그것들은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작품이다. 신약 성경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도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다. 이렇게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만드신 작가다. 만드신 그런 작품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없어도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를 무엇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무엇 하나도 가치를 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하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살 수 없이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을 안 만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여겨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중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다, 귀하다 하시는 작품이 무엇일까요? 그 본문은 교회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예? 나도 없고, 그렇죠? 뭐 죽어 있는 것이 존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 안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작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만드신 분을 성경은 토기장이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에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토기를 만드는 그런 장인. 그렇죠?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주인이 그릇을 만드는데 뭐 우리가 부엌에 밥 먹을 그릇이 있지만 귀한 커피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뭐 걸레를 담아 놓는 그런 그릇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 귀에 쓸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천하게 쓰이는 작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는 작품이 있고 또 악하게 그렇게 쓰는 작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하게 쓴 것도 만드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있었도다.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런 것들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귀한 것들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루시퍼에게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작품의 값어치를 못하였기에 그렇죠? 네. 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품이었으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특별한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특별한 작품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인 것이에요. 작품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작품으로서의 자신의 역할로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작품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작품으로서의 본래 만들어진 것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세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작품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작품이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쓰여지지 못한다면 불태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있죠. 주님께서 태워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검은 보석으로 나오지 않으면 집이나 나무, 그루터기로 이렇게 되면 다 타버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버리는 작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주님께 남는, 귀하게 발견되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품. 워크맨십, 영어로는 워크맨십, 그래서 작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품이 영어로는 워크맨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지어져 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작품이라면 어떠해야 되겠냐? 첫째,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작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있죠. 작품이니, 자, 우리 10절에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작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누군가가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겠죠. 그것을 글이든지 그림이든지 노래든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장기로 몸으로라든지 그걸 표현하려 한다면 그것이 작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글도 시 같은 거 작품이에요. 그림도 작품이죠. 로커만 목사님 그림. 이건희가 작품을 많이 모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다 빼앗긴 것이에요.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노래도 작품입니다. 그렇죠? 노래를 부르. 또 몸으로 하는 운동 그런 것도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좋은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악한 불의의 병기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작품이 만드시는 분의 뜻에 따라 자신을 이렇게 맡겨드릴 때 그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이렇게 드려질 때 그가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만드는 분과 싸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들었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하고 만드신 분한테 우리가 맡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드신 분하고 토기장이신 그분하고 싸우게 되는 꼴이다 이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토기장의 손에 진흙같이 여기셔서 열심히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진흙으로 정확히 알고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만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빚어진다, 이제 토기장의 손에서 이렇게 빚어진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다고 그랬고 이브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기장의 손에서 지어져 가는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작품. 자신이 작품이 되어감을 감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께 들려져서 지금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지어져 가면서 점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 가고 있어. 여러분들도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쓰시기에 선한 도구로 주님이 쓰시기에 선한 도구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들 성화라고 이렇게 하지만 성화, 성스럽게 이렇게 거룩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지식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음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경대로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자기가 개발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귀가 준 교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배운 것도 바른 기도는 무엇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배운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 자신을 드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주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에
쓰여지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작품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지어져 가고 그 기쁘신 뜻에 쓰임을 받아서 온전한 뜻을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 자매님이 부른 그 찬양이 어쩌면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제로 한 거란 찬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하신 뜻까지.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이에요? 거의 허락하신 뜻이에요. 그냥 그럼 해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아예 그래. 너가 정 원하면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허락하신 뜻. 그것이 이제 주님의 그 이제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하시다. 그래 내가 좋아 그냥 뭐 해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잘해서. 우리 예빈이가 뭘 하면 아빠가 이렇게 보고 그래 그거 잘해서 그래 잘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온전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일치시켜서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넣어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셔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서 끝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피로 산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이지만 이방인들은 너희를 주님의 피로 사서 이렇게 둘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란 뜻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러한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둘째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작품이 되어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작품이 되어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과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 한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 둘, 그것은 그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허무셨다. 중간에 벽을 허무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무셨다. 이것이. 그걸 뭘로 하셨어요? 주님의 피로 하셨다는 것이. 유대인들도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제 과거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이렇게 해서 그 벽을 허무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라는 벽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도 힘든데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방인들 보고 그 뭐 유월절을 지켜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벽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지만 교회도 새롭게 됐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이렇게 지어지는 작품이라면 화해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화해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작품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겠다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후에 밥 먹고 가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서 선포하게 될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 그가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화해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화해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어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그 존재에게 중보자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혼을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작품의 머리가 되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알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쭉정이었고 생명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알곡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곡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우리가 30배, 6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30배,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 없이 화해케 되려 하는 자가 이 시대에 마귀의 종들이 하는 종교 통합 WCC를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피 없이도 그것을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그죠? 주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셨어야 주님의 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주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작품으로 마귀가 짓는 그런 작품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작품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작품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피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받은 그 독특한 직분, 화해의 직분, 우리가 이 시대에 독특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독특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작품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 너희는 하나님의 덕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이렇게 참아주시는지 너희는 그 덕을 아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느냐? 그것을 선포케 하기 위하여 독특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백성이라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다음에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작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할 수 있는 그 직분,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작품만이 할 수 있는 그 대사로서의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대사로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렇게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작품으로. 그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너랑 화해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우리는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산 작품이라면 셋째, 없어서는 안 될 독특한 작품이어야 된다. 독특한 작품. 우리가는 없어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작품이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그냥 타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 그러나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자라간다 이거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이제 딱 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작품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보존되고 간수되어져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다루시는
즉 경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에요. 그 경륜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방법대로 진행되어져 온 것이에요.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신비한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작품을, 그 신비한 존재를,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가짜, 짝퉁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복음서는 복음서 이렇게 그 후부터 시작부터가 어때요? 가짜 복음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가짜 복음, 가짜 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바른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때부터 벌써 그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아무리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도 그 모조품은 만든 사람이 틀린 것이에요. 틀린 작품인 것이에요. 참으로 전문가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다 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마귀적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그냥 사탄이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주님과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오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명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그러한 바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많은 짝퉁들, 가짜들. 그거 다 분별해요? 분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뭐 루이부통 뭐 이렇게 지갑 이런 거 있어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갖고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들한테 야, 아빠가 이런 게 생겼다. 아빠가 가짜야. 그렇죠? 그냥 뭐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알고서 속아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속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제도교회 안에서 속아 있는 사람들, 또 뭐 사탄이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놔갖고서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비슷하고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더 잘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더 많이 속아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속아 있는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속아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속은지도 모르고 속아 있는 거고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과 똑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 못 만드는 것이에요. 피를 못 만드는 것이에요. 피를 비슷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를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피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독특한 작품으로 지어졌다면은 어떻게 해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작품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지어지는 그 교회에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짝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깥에 다른 그러한 교회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복음 전할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거리 설교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배워갖고 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비슷하게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고 만나는데도 계속 따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흉내내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지만은 못하더라고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그런 작품으로서의 하나님의 피로 지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작품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나는 아직 못해.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교회 시대에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은 짝퉁은 만들 수 있고 모조품은 만들 수 있어도 생명이 없기에 그것을 하늘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하늘로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냥 그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돈을 다 끌어모으고 외국에서도 끌어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돈으로 좋아 보이면 무조건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못 갖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작품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생명이 없기에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작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은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생명을 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무엇이에요? 교회의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인 것이에요. 기초, 건물의 기초. 그 돌을 빼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뿌리공원 뒤에서 저 산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계속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제가 쑥 빼내버렸어요. 그리고서 다음 제가 보니까 맨 밑에 있는 돌을 빼놨으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볼품 없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 뭐 사람들이 이걸 다시 복구해 보려고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무너져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퉁이 돌, 기초가 되는 돌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죠? 세상에서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하나님의 거처로 자라가는 교회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아이고, 그 십자가 못 박아 버리기까지 이렇게 한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이 희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피로 지어진 작품은 그들은 쓸모없어서 버린 것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작품인 것이에요. 기초가 된 것이요. 기초. 그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돌 하나가 없으면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미랄 그러지만 미랄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그 문익점이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 문익점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통에다 그 목화씨를 하나 이렇게 몰래 가서 이렇게 그거 와서 우리나라에 대고 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목화밭이 생긴 거죠. 그렇죠? 목화밭이 생기고 목화로다가 이제 옷을 해 입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늘의 그 부통에 숨겨온 그 하늘로 인해서, 그렇죠? 이 뜻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구원이 없는 세상 아니겠어요? 구원이 없는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없는 세상,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쭉정이만 있는 세상, 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어때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이고 한 사람의 생명을 이 세상 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꾸겠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예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다 줄게.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우리 예찬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좀 그야말로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몇 번이나 멸망했어야 될 그러한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 이 좋은데 왜 멸망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야. 그럴지 몰라도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있으면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죠?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막 그래서 세게 막 설교를 하면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되게 세게 요즘은 그냥 하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서 그냥 막 직접 대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지나가면 이제 그 사람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들으면 이제 감사해요. 알아듣고 반응을 하면 오히려 제가 감사한 것이.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들리는구나. 참으로 그들이 없어져야 한다. 필요 없다.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 시끄러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시는 독특한 작품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작품인데 뭐하러 그렇게 사셨겠어요? 뭐하러 하나님의 피로 사셨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으시는 이유는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생명을 구하는 한 혼이라도 더 이렇게 우리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독특한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려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 요즘에 이렇게 백신도 있을 수 있겠죠? 백신. 이제 백신을 맞아서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더 연장해 보려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백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유용한 목적으로 만들지만 그것이 자기들 편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만든다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는 죽이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화약을 만든 노벨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벨 물리학상을 이렇게 노벨상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 화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수 없는 사람이 전쟁에서 그 화약에 터져서 나가는 그 총알에 맞고 죽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방법으로 화약을 통해서 좋게 쓰려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악하게 더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작품이라 만들었는데 어때요? 좋은 작품에 탔더니 다 죽은 것 아니겠어요? 타이타닉,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 배가 그렇잖아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뭐 그들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를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보혈로 구속하신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세상에 어떠한 작품도 그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서 만든 그러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짝퉁이 되고 교회 그 작품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였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날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 하기에 주님께로부터 작품으로서 주님의 작품으로서 주님의 피로 산 그러한 주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빚어지는 작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낳지 못하고 반대의 것을 낳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작품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작품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지어지는 작품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 작품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세상에 다른 어떠한 작품이 그러한 작품이 있어요. 그를 만나면 생명을 얻어. 그런 작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희가 모은 작품 중에 그러한 몇 억씩 하고 이러지만 그런 작품이 있는 것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독특한 백성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작품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 작품을 가지면 재앙이 닥치는 그러한 작품도 있는 것이에요. 재앙이 닥치는 작품. 그렇죠?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 세상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럽혀지고 고장난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에요. 사울왕과 같이 버려져서 악령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장난 작품을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피로써 지어지는 작품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피로 지어지는 이부가 지어졌듯이 그렇게 지어지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지어진 작품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로 샀고 하나님의 피로 지어진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지어지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지어져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작품으로, 화해케 하는 그러한 작품으로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로 지어지는 그러한 작품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피로 지어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로 지어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셨고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빚어지는 그러한 작품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의미예요.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다 지으시면 교회를 이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교회 없는 세상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만드신 작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대환란, 멸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보혈로 지어지는 그러한 작품 안에서 주님께 귀하게 그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주님의 보혈로 내가 지어진 작품이다. 그 말씀이 내가 워크맨십, 주님의 피로 지어지는 작품이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일에 쓰여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빚어지는 그런 작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속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피로 저희를 사셔서 주님께서 빚으시는데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내가 작품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지체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피로 온전히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모두 되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도 참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 대전 교회 성령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날로 강성한 그러한 지옥교회로 이루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안에 참으로 다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산 지체들이 되어서 한 혼도 참으로 이렇게